노아의 가정을 의의 가정으로 만드시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전 인류의 가정을 심판하기 위해서 노아의 가정을 의의 가정으로 만들었다. 두 번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오시게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노아의 가정을 의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첫 번째는 무지개 언약을 맺게 하셨고, 두 번째는 노아 개인에게 창세기 9장 21절 이하의 말씀처럼 포도 농사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을 특정으로 해서 그 언약의 말씀의 대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지게 하는 것이 언약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인 반면에, 노아에게 포도나무 농사를 짓게 한 것은 노아만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을 노아에게 시켰다.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어느 누구도 포도나무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아 부인도 못 짓고 아들들도 못하고 오직 노아 한 사람만이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 농사를 지었다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생명나무가 포도나무로 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죠. 300기빗, 50기빗, 30기빗이라는 성부, 성자, 성령의 비밀과 암호를 가지고 있고, 그 암호를 통해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만이 포도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전폭적인 은혜를 받았고 의인이 되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노아의 말은 곧 성부, 성자, 성령의 말씀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는 그 누구도 물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농사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자신이 농사진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를 먹고 마셔서 포도주에 취해서 발가벗었다. 이 사건은 노아 개인의 사건이면서 또 이어지는 계대의 후손들도 노아 자신처럼 모두 노아가 만든 포도주에 노아처럼 취해서 벗기를 원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부모가 음식을 만들었을 때에는 자식들에게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배려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었다. 그것을 먹으라고 하신 그 크신 배려와 사랑을 인간들이 헤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70문도까지 다 떠나고 말았다. 12 사도와 그들을 섬기고 있던 소수의 여자들 무리만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떠나고 말았다. 70문들은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병도 고쳐주고 자기들이 말씀의 능력을 행하던 체험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그들도 다 걸려고 말았다. 시험 들고 말았다. 그래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가 포도주에 취해서 벗은 자만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다. 포도주에 취한 자가 아니면, 취해서 벗은 자가 아니면 절대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노아처럼 자기 안에서 지어진 포도나무에 맺힌 포도를 따서 노아처럼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벗지 않으면 사순절 고난주간의 풀묶기를 절대 걷지 못합니다. 포도주에 취해서 벗은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에게도 하나님이 3년 동안 아랫도리를 벗으라. 3년 동안 이사야 선지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옷을 벗고 다녔죠. 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에게 벗으라고 했는가? 이사야 선지는 궁중 목사입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시큰둥하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에게 벗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장 거룩하게 보이던 궁중 목사인 이사야 선지가 아랫도리를 벗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하체를 보려고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자 극약 처방을 하신 것이에요. 마지막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포도주에 취했어요. 그 포도주는 자기가 만든 포도주예요. 오늘 말씀 중에 포인트가 포도주는 남이 만들어준 포도주가 아니에요. 자기 각자가 만든 포도주라는 것을 알아야 돼. 내 자신이 스스로 내 마음의 밭에 노아처럼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수확해서 수확한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포도주를 먹고 스스로 취해서 옷을 벗는 것이다.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의 십자가는 자기가 지는 것이지 남이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벗지 않은 사람은 절대 십자가에 달리지 못합니다. 잠언에 보면 술에 대한 금언의 말씀이 몇 구절 나오죠. 술을 좋아하는 자들은, 술 취한 자들은 술을 먹으면 남이 아무리 때려도 아픈 줄 모릅니다. 세상 술에 취해도 남이 어떤 매질을 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데 하늘의 술에 취한다면 십자가에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순환과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며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포도주에 취한 자만이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디며 감내할 수가 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봐도 별별 사건이 다 족보 속에 들어있습니다. 기가 막힌 내용들도 족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길이 얼마나 험악하고 힘든 길이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의 그릇으로서 사역의 본질이 있죠.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계시록 1장 8절, 계시록 21장 6절,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로 시작하신 일을 자기로 마침을 이루게 하셨다. 바울도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포도나무 농사를 심고 포도원을 만들어서 수확한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고 먹고 취한 사람이다. 바울의 사역의 마침도 노아처럼 포도주에 취해서 발가벗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놨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신약 346페이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노아는 의의 후사이고 바울은 의의 후사인 노아에게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죠. 노아가 히브리 11장에 보면 의의 후사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의의 후사에게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받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의의 후사인 노아에게 받는 것입니다.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취해서 발가벗은 것처럼 바울도 동일한 그런 역사를 했다는 거죠. 끝은 다르지만 영적으로는 같은 것이에요. 바울도 최종 이방에 걸어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는 달리지 않았지만 햇빛도 들지 않는 지하 감옥에서 3년 동안 있다가 단칼에 목이 잘려 죽었다. 바울이 그런 최후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하나님의 신 목적을 이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벗은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노아에게 주신 은혜를 다 줬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경륜의 5가지 비밀을 최초로 밝힌 사람은 바울밖에 없다. 5가지 경륜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신 사명을 시작한 자로서 마치는 자까지 사역을 다 해냈다. 노아도 자기에게 준 사역을 노아 당대에 이뤘고 심지어는 아브라함 58년까지 노아가 살아있었습니다.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3번째 인류의 시조로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방주 안에서 비둘기가 물고 온 2번째 감람새입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가정을 통해서 이루신 목적이 깨워지고 10대 후손인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새 창조, 새 역사의 세계를 이루시는 새로운 인류의 시조로서 믿음의 조상으로 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아와 셈이 아브라함과의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다시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을 분명히 노아는 알고 있었다. 마지막 인자의 역사는 노아 때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궁금해 본다면 우리들도 노아처럼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나무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각자 먹고 마시고 포도주에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노아 때에 노아를 본받아 닮아서 노아 같은 길을 걸으라고 주시는 최종적인 메시지가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언제까지 남이 주는 것만 마시는 사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남이 갖다 주는 음식만 받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실존의 주체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나는 섬기는 자로서 왔다. 섬기는 자로서 왔다. 섬기는 자라는 말은 종들이 주인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종들에게 음식을 차려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말씀을 주는 자요, 종들은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인이 차려주는 밥상을 종들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섬기러 왔다. 내가 매일 말씀으로 신성찰 너희들 차려주고 있지 않느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들이 어렵게 마련해가지고 섬기는 것처럼 생각하고도 있겠지만은 내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야. 우리는 마지막 인자 역사는 노아 때라고 그러면 노아를 중심으로 한 심판만 생각을 하지 내가 어떻게 노아처럼 역사의 주인공이 돼서 노아 때 노아처럼 일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마지막 인자의 역사 노아 때라면 우리 자신들이 노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히브리 3장 1절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빌립보 2장 5절도 예수를 닮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노아 때라면 우리도 노아를 깊이 생각하고 노아를 닮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노아 때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때를 사는 사람이라면 때의 주인을 알아야 되고 때의 주인을 알면 때의 주인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우리의 사도이시며 하늘의 대상으로서 우편 보좌에서 앉지도 못하신 채 서신 채 재림의 마당 이 땅에서 진행되는 하늘의 역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진행되는 하늘의 역사는 곧 마지막 노아 때와 같은 역사가 진행된다는 일을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럼 우편보좌에서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진행되는 하늘의 역사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그분이 바라보고 계시는 이 땅에서 진행되는 하늘의 역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진행하는 역사가 하늘의 역사입니까? 이 땅에서 지금 하늘의 역사가 진행되는 역사의 중심이 초점이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하고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는 만큼만 쓰임받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만 쓰임받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죠. 겨자씨의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10톤, 20톤, 30톤, 50톤까지 나가는 고래가 있습니다. 죽은 고래는 아무리 커도 물결에 따라 떠다닙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 떠다니면서 썩고 부패하죠. 그러나 송사리 새끼도 살아있으면 물결을 따라서 헤엄쳐 다닐 수가 있습니다. 물결 거스로 헤엄쳐서 올라갈 수가 있죠. 참깨 2분의 1, 3분의 1 되는 겨자씨의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죽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살아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노아처럼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자들이고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고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들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들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말은 그들만이 하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포도주에 취한 자가 되어서 바로 마지막 하늘의 역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을 드립니다.